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은 개론 마지막 시간을 정리를 하고 지금 본문을 이미 들어가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론 1, 2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댓글도 달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은 몇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본 강의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텍스트가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역은 일반적으로 유학의 이론 체계를 다시 말하면 유학의 이론 체계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다라고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주역을 중심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것이 곧 유학 중심의 수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의 노장학자들, 도덕경과 장자, 남화경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특히 도덕경을 중심으로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에는 주역이 유학의 경전이 아니라 도덕경의 근거이다. 더 나아가서 도덕경에 의해서 주역이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제가 처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역 자체는 중국의 유가, 불가, 도가 또는 도교를 비롯해서 훗날 선불교는 물론이고 모든 사상의 연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역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유학적인 얘기도 하고 때로는 불교적인 얘기도 하고 때로는 도교적인 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얘기도 곁들여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입장은 유학도 아니고 불가도 아니고 도가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가나 유학을 하는 분이나 또는 종교로서 유학이 아니라 학문으로서 유학을 하는 분들이나 불교를 또 신앙을 하는 분이나 기독교를 신앙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수업은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정치적 이념과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과 그걸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는 것과 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내용을 듣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수업 자체는 사실은 주역이라는 텍스트 그리고 역학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여러분들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수업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어떤 학문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또는 뭐 인문학이 아닌 과학이나 이것과 무관한 동시에 또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어떤 종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역학의 특징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역학이란 바뀔 역자라고 그랬는데 전부터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다는 얘기가 어떤 그 하나의 일정한 이론 체계나 틀에 바탕을 두고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귀에 거스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종교나 기존의 학문 체계에서의 제시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수업을 통해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은 종교적인 어떤 특정한 종교 관점이나
특정한 사상의 관점이나 특정한 철학이나 특정한 학문의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도 그랬죠. 예수가 신학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편안케 하리라고 그랬죠. 사람 이후에 진리가 필요한 것이지 진리가 있고 사람이 있다라면 사람은 진리의 노예입니다. 자,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 당연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을 논하고 신을 대상으로 신앙을 하는 동물이나 식물은 신을 찾지 않고 종교가 없고 사상도 없고 과학도 없고 학문도 없고 예술도 없죠. 다시 말하면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인문활동, 종교, 문학, 철학, 예술, 이념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삶을 다양하게 표현해내는 중심에 있는 인간,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자신과 소통해보자 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각자 갖고 있는 종교나 이런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게 다르더라 하더라도 그것에 괴념치 마시고 이건 전혀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 수업은 어떤 이론 체계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론 체계를 제시하는 순간 그 이론 체계에 대한 반론이 반드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바로잡으려면 끊임없는 무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 문제는 시비가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색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비를 논하기 위해서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을 체계 만들어내면 그 이론 체계에 대한 비판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역설도 똑같은데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을 논하는 인간 자신으로 돌아올 때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해결이라기보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파악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추구하는 건 자유로움입니다. 나란 존재가 본래부터 자유롭고 모든 존재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던 모든 존재가 가치상으로 우열이 없는 평등함을 느끼고 모든 존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개념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역이기 때문에 주역에서 주역의 이론 체계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듣기 때문에 학문을 하지 않는 부분은 더더욱이나 낯설 거예요. 그리고 학문하는 분들도 주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낯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개론이 이제 특히 여러분들 개론만 들었는데, 개론은요, 어떤 학문이나 개론은 처음 시작할 때 듣고 마지막으로 끝날 때 또 한 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론 속에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그 개론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는 그 본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할 목적에서 개론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놔두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놔두고 수업을 그냥 듣다 보면 어느 때인가 이게 서로 일관이 돼서 꿰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개념들을 말을 하지만 말이 나오는 구멍은 한 구멍입니다. 한 곳에서 나옵니다. 본성이라는 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것도 그 자리, 이것도 그 자리, 모든 게 한 자리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따라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말을 따라가지 말고
특히 이제 원문이 한문이기 때문에 한문을 풀어서 우리말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만은 한문을 보게 되면 낯설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 배타적이고 내가 왜 저걸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겁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눈을 감고 그냥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어렵거나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는 하나의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기존의 어떤 틀을 가지고서 이 얘기가 옳은지 그른지 심판을 하려는 태도로 보면은 수업 내용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고 수업을 함께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매 순간순간에 그 시비의 선악으로 심판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의 틀로 천단해 버린다면 더 이상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이로움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틀을 놔버리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공부 방법이자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틀을 놓아버림으로써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지, 지금이 내가 갖고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틀이 네모인데 동그라미를 얘기하고 다른 또는 1차원의 내가 1차원을 갖고 있는 틀인데 11차원의 얘기를 하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틀을 없애버리면 마치 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이 밝게 빛나듯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존의 틀을 버리지 않고 그 틀을 고수하면서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수업은 어떤 종교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에도 고집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역학 자체가 일정한 틀이 없습니다. 틀이 있다면 그거는 역학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그래서 도 자체도 하나의 방편으로 도라고 얘기했지만 역도라고 그랬죠. 변화한다고 그랬고요. 변화하고 도라고 그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독교를 신앙한다면 내 삶 자체가 매 순간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나 자체는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어떤 종교이든 어떤 철학이든 그렇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서경을 보면 서경에서도 지혜로워지는 건 바로 지인입니다. 지인.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곧 지혜로워진다고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곧 세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맹자도 그랬습니다. 진기심자는 지성이요 지성적 지천이라. 마음을 넘어서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근원을 파악을 하면 곧 내 성품을 알게 되고, 성품을 알게 되면 천을 안다. 즉 우주를 알고 세계의 본질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인들이나 현인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밖의 대상 세계인 시공이나 사물로 나아가지 말고 그것을 연구하는 내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인문학적인 특성이라는 건 계속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역의 내용도 그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역이라는 어떤 지식이나 이론 체계를 가지고서 지식을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식으로 가지고서 머리에, 뇌에 정보로 저장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을 지식을 산출해내는, 즉 지식의 근원으로서의 본성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주역을 공부하고 기독교를 신앙을 하고 불교를 신앙하고 유학을 학문하고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논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도화기, 순역, 채용상, 시간과 공간,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의 문제가 모두 다 평생을 연구해야 될 화두거리입니다.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그물코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면 수많은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한국 사상과 인간의 삶이라는 한 5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따로 출판을 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점을 더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사실은 그게 바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도구를 찾는 건데요. 그건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 수업을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그 학문의 방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따로 이런 주역이나 이런 텍스트가 아닌 방법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강의를 마련했는지,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는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과 내면을 집중이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역이라는 이론책의 텍스트를 대하면서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강의하는 말이나 그 말에 따라가서 말을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글을 볼 때 글을 보고 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글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글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말은 반드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주어인 고유명사가 있고 그 주어의 내용을 서술하는 서술어가 되어 있죠. 수어가.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이 나는 또는 갑돌이, 갑순이는 어떻다, 갑돌이가 무엇을 한다 등등의 주어와 수어 관계로 나눠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어와 수어로 나눌 수 있는, 즉 주체로서 나와 객체로서 대상으로서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지 않으면 세상이 드러나지가 않고 세상이 있지 않으면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연기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세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대상으로만 끌려가면은 대상에 매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글을 보면 글 속에는 반드시 이름, 네이밍이 있고 그 네이밍은 반드시 모습이 있습니다. 상. 그래서 우리는 똥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더럽다, 냄새난다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똥 자체가 더럽다라는 건 인간 입장에서 그래요. 그걸 먹고 살아가는 구더기, 똥 속에 살아가는 구더기 입장에서는 더럽다거나 음식이 아니다, 버릴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만이 음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소가 먹는 풀은 우리는 풀이라고 그럽니다만 소는 음식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장자에도 그런 우화가 있죠. 갈매기를 잡아다가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에 있는 어느 나라에 어부가 이제 먼 곳에 가서 갈매기를 잡아다가 주니까 내륙지방에서는 바다가 없는 곳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매기를 갖다 주니까 황금 조롱에다 임금이 먹는 음식,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진귀한 음식을 먹인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당연히. 네, 갈매기가 먹는 물고기를 줘야 되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은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 아름답지만 개구리가 뛰어노는 연못에 가면 니는 어서 오시라고 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볼 때 글을 보지 글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아까 똥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리고 듣는 순간, 글을 보는 순간 더럽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이마를 찡그리고 피하려는 행동을 하잖아요. 즉 배척하려는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글을 볼 때도 그냥 글을 보지, 야, 저 글은 틀렸다, 저 말은 옳다, 그러다, 저 말을 하는 놈은 수준이 낮다, 저것은 내 아래다, 내 위다라고 승부심을 가지고서 자꾸 분별하고 심판하는 것을 벌써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불교에서는 그치지자를 써요. 지관할 때 지. 그러니까 이게 멈추는 게 깊어지면 어때요? 삼매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화두 참고로 하는 것도요.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붙들어서 멈추게 할 때, 안을 향하게 할 때 멈춰지면은 그런 분별의식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대학을 보면 어때요? 지지의에 유정거렸잖아요. 그칠 줄 아는 연후에 선정이 있다. 흔들림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의의 능정 그랬죠. 분별이 없으니까 마음이 고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밖에서 일어나는 거 무엇을 봐도 천둥번개가 치고 지구가 우주가 가라앉는다. 땅이 하늘이 가라앉을 리도 없지만 가라앉아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그렇게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감각지각에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글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반대로 자기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즉 글이라는 내가 읽는 대상을 보지 말고 그 글을 읽는 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의식이에요. 의식. 1차적으로 내면하죠. 주체. 대상과 상대적인 주체로서 나. 의식입니다. 의식. 근데 이제 의식과 마음을 여기서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거꾸로 의식, 그 주체와 객체 대상을 나누어서 얘기할 때 의식과 사실은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마음이 둘이 아닌데 우리가 거꾸로 난조에 분별을 해서 그렇게 둘로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한다. 그럼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글을 읽는 놈이 누구인가, 즉 그 밖의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경계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마음과 다른 내면의 나, 내 깊숙이 있는 심층의 나, 본성의 나, 이걸 이제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으로서 나와는 다른 나이기 때문에 이걸 무아라고 그러죠. 자아와 다른 무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든 일빈일 뿐이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눈이 보고 귀가 듣고 한다면 시체도 보고 듣겠지요. 근데 시체가 보나요? 물질로서 육신이 보나요? 못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을 할 거예요. 이걸 듣다 보면 어렵다 순간 잠이 스르르 오고 눈이 감겨지면서 아, 맛있는 커피를 한잔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었으면 하고 생각이 나면 이게 아무리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도 들리지 않죠.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앞에서 무슨 일을 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죠.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눈, 귀, 코, 혀가 있어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 똑같은데 그럼 그 마음만 있으면 몸뚱아리가 없으면 보고 듣고 되나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마음이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듣는 것도 아니며 귀가 듣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는 그냥 본성이다, 내 안의 나 아닌 나다, 참나다, 무하다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근데 그럼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어떨 때 그게 있음을 알아요? 우리는 그게 작용을 해서 눈에 있어서 어떤 형색을 보는 작용으로 나타날 때 그걸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그 박수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들리죠? 자, 소리도 없어지고 듣는 작용하는 그런 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듣면 또 소리가 나잖아요. 자, 소리가 나고 소리를 듣는 그놈은 소리도 아니고 손뼉을 치는 손도 아닌, 즉 육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다른 성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놈은 어때요? 지금 손뼉을 치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는 순간에 없던 것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보고 듣고 하는 것과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고 듣고 하는 능력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청력, 귀가 작은 소리를 들으냐 못 들으냐 그런 것, 육신과 관련된 기능 자체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걸 들을 수 있는 본성은 어려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걸 뭘 의미해요? 본성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공간상으로 무소부재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와 남이 구분이 없다. 온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내 뇌에 의식 속에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출발점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아닌 나를 느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수업하는 목적이다라는 걸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이해를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래 시가 이게 이제 선사들 얘기할 때 많이 예로 드는 예인데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일단 풍광화물성이라 그랬죠. 눈앞에 확 펼쳐지는 풍광, 경치 그 말입니다.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도 그림 화자입니다. 불성 그려지지 않네. 자, 이게 지금 하나의 밑밥입니다. 깔려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방심처 열수정이라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동방, 깊은 방 골방이죠. 들어가면 어디 안쪽에 있는 게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일부러 이제 우리가 골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방을 찾아가지고 누가 보이지 않게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거기서 또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혼자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수정, 그리워할 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지금 기뻐서 들떠 있죠. 온통 들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부르냐 이 말입니다. 비노, 자조빈자 부르록자, 자주 부릅니다. 소가 하고 자주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소옥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부리는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무사라, 원래는 아무 일이 없다. 소옥이를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요. 그 소옥이를 부리는 말 속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뜻이요? 애인, 낭군을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떤 고사와 관련되어 있냐면요. 당 태종과 알록산 그리고 그 태종의 연인인 양귀비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귀비가 실제로는 애인인 알록산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알록산이를 보고 싶을 때 일종 암호 신호처럼 뭐라고 불러요? 소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고기를 부르면 소고기는 득달같이 달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밖에서 듣고 있다가 알록산이 들어와서 둘이 사랑을 나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사가 원어국근 선사가 그랬는데 비노소 원무사 지요 달랑 인득성이라 그랬죠. 다만요 바랄 뿐이라 달랑 사랑하는 사람이 인득성 내 소리를 듣기를 바랄 뿐.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화두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걸 듣고 깨달았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보고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말이 나온 곳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나라의 그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로자예요. 그 사냥개가 굉장히 빨라서 냄새를 잘 맡고 그래서 사냥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한나라 사냥개가 쫓을 축자, 흑덩이 같자, 흑덩이를 쫓는다 그랬거든요. 왜 쫓겠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냥개가 그 흑덩이를 가져갈까 봐서 잽싸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뭅니다. 그게 뭘인 줄 알겠어요? 당연히 고기인 줄 알고 물죠. 이해가 되세요? 고기인 줄 알고 물었더니 입안에 무는 순간 어때요? 식감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아차 속았구나 하는 순간 어때요? 또다시 흑덩이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놔버리고
또 그 자리에서 땅에 발이 닿자마자 다시 튀어 올라서 흙덩이를 쫓습니다. 이게 뭘 비유하고 상징하는지 금방 느끼셔야 돼요. 바로 그를 보고 눈앞에 보고 현상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칭찬하는 말, 비난하는 말, 어떤 말이든 그 모든 말에 내가 끌려가서 감정을 내고 그럼으로써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흙덩이를 향한 욕심이 없으면 애초부터 달려가지가 않아요. 속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을 비유하는 게 사자예요, 사자. 영리한 사자는 몰교자 사람이죠.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은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고기든 흙덩이든 어때요? 내가 취하잖아요. 내가 바로 물어서 고기는 먹고 흙덩이는 버리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흙덩이만 계속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속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제 비유하자면 자, 우리는 소리를 듣되 소리를 듣지 말고 귀로서 소리를 듣지 말고 그 소리를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반문문자성 그랬습니다. 누가 하는 수업의 소리를 듣건 말소리를 듣건 그 말의 내용을 따라서 흙덩이를 쫓는 영리한 사냥개처럼 감정을 내고 옳다 그러다 심판을 하고 저는 죽일 놈 저런 때려 죽일 놈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저건 인간 쓰레기 등등이 그렇게 자꾸 난도질을 하면서 달려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비교를 하고 좋은 사람은 찾으려거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자기 눈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그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자신이 착하다고 장담하고 자신이 옳다고 장담할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죠.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시비, 선악, 미소, 대소, 장단 등등을 계속 나눠서 보는 그리고 그걸 심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옳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나쁜 것, 그런 것을, 악한 것을 배제하려고 하면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진 게 아니라 그러한 그릇된 견해에 따라서 그릇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 방법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떤 상황인가를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해서 올바른 방법을 찾았으면 그 방법을 실천해야 내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냥 믿고 기도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로서도 그러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면 몸이 아픈 사람 만나면 정말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좀 몸이 아픈 데가 있을 때에는 우리 애 때문에 정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대신 아플 수는 없고 애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고열에 시달려 그럴 때 제가 느낀 건요. 그 병원에서 애를 보면서 애간장이 끊어져요. 정말로 마음이 괴롭다 정도 마음의 표현이 아니고 이 가슴이 배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통증을 느꼈어요. 이건 부모로서 즉 자식과 내 부모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때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자식보다 더 아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고통스러운 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을 둔 모든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발 좀 그분들도 내가 고통스럽듯이 고통스럽지 않고 병에서 헤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분을 볼 때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사실은 그래서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만이 옳다 그러고 고집을 피우고 남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대부분이 생각을 하지만 한편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예뻐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 내면을 보면 굉장히 여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럽지 않은 삶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중생의 삶은 불처럼 뜨겁다. 근데 그 뜨거운 게 어느 한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경계 세계는 바로 불타는 집과 같아서 삼계가 고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신을 통해서 보면 아프지 않은 육신 없고 병들지 않은 육신 없습니다. 노화되고 늙어가고 육신이 노사에 가면은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로병사 현상 자체를 그대로만 본다면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 생로병사 현상은 나뭇잎과 같이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상일 뿐이고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바로 뿌리와 같은 본성이 나인데 그 본성을 주체로 이제 나무잎을 보게 되면 바뀌죠. 나무잎과 같은 육신으로 나를 보는 거하고 본성을 보는 거하고는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무엇이 옳다거나 어떤 것을 믿고 따르라거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거나 그런 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실천해 보시라 그것뿐입니다. 실천을 하거나 어쩌건 그리고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도 이제 인연이에요, 인연. 그렇지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들어주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아차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하고 이게 뭔가 개합되는 바, 마음에 심득 얻어지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옳다 그르다 필요 없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심판을 해버리고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원히 발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명한 병 속에 갇혀 있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 속에 갇혀 있지 않죠. 그래서 선사들은 투명한 유리독에 감췄다는 역설적인 말을 해요. 아니 다 내다 보이는 투명한 유리로 된 그 병 속에 감춰져 있으면 감춰진 거예요. 본래는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그게 감춰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착각을 하죠. 보고도 유리병과 같은 육신 속에 내가 갇혀 있다고 착각을 해요. 네?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내가 있다고. 자, 역학에서 선우천 변화 얘기하는데 선우천 변화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네? 지구축이 일어나 선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때 이 대한민국의 어떤 현상이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 이름이고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만 찾는다면요. 그러면 이제 정역을 연구하고 주역을 연구하면 그렇게 선언의 변화가 일어난 몇 날, 몇 월, 며칠 무리적인 시간이 언제인가만 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알아자는 어쩌자는 겁니까? 알아서. 아직 그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소용없죠. 지나가 버린 후에도 그건 순간에 일어나는데 일어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그리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다고 그랬어요. 그건 환상이라고 그랬죠. 선우천 변화, 물리적인 현상 자체는 객관적인 대상이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환상과 같다고 그랬죠. 지금은 여기에 내가 없다면 그러한 현상은 없는 겁니다. 보는 내가 없다면.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본성의 차원에서 그것이 바로 도이고 도이자 본성이 그 자리에서 그걸 봐야 이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로 믿고 길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발 그걸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이제 보더라도 소리를 듣더라도 반문 들음문자예요. 소리를 듣더라도 귀로만 듣더라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만 듣지 말고 어쩌라고요? 성품으로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 그 소리가 좋다 나쁘다 시비를 자꾸 가려고 감정이 끌려가지만 마음으로 듣고 본성으로 들으면 다 그것이 한 자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를 욕을 하든 옳다 그러든 그러다고 그러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겁니다. 언제나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자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이순, 귀자, 순할 순자. 무슨 소리를 들어 나를 칭찬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비난과 칭찬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나와 둘이 아닌 본성이라는 한 구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볼 때는 어때요? 모습에 끌려가지 말고 모습에 붙여놓은 인간이 붙여놓은 이름에 끌려가지 말고 어째야 돼요? 모습을 보는 내 눈을 보고 눈을 보는 마음을 보고 마음을 보는 본성을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견견자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았냐고 저는 여쭈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내가 이해가 되는지 그것만 느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네. 반사 사자성 그랬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하는 자성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모습이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대 재생산을 하죠. 그때 그놈이 나에게 나쁜 말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 저놈한테는 반드시 대갚아 주리라 생각하면 확대 재생산하고 다시 기억이 되잖아요. 그럼 벌써 왜곡이 돼요. 그 사람은 다 그 말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어느 때 만나면 참 좋은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꽁하니 있으면 그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통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근원 마음, 그 마음 이전의 성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든 둘이 아닙니다. 내 성품이란 한 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밖의 모습을 보고 모습을 보는 나로 들어오고, 나로 들어오는 게 1차적으로 의식의 측면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모든 궤에서 네 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그 의식의 차원에서는 이것과 저것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초유유 삼유가 다 어때요? 대인과 소인을 나누고 성품과 육신을 나누고 또 나와 밖의 세상을 나눠서 나와 별개의 대인 의도가 있고 소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유로 넘어가면 외계로 넘어가면 이제 바꿔집니다. 생각이. 나 안으로 주체화되어 있죠. 내면 안으로 의식을 넘어서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그 자리는 어때요? 나와 세계가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와 객체가 모두 내 안의 본성과 그 본성이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둘로 수렴화 주체화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에서부터 외계는 곧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게 되고 오요에 이르면 바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마음의 작용이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떠나서 또 성품을 찾지가 않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상효에 이르면 어때요? 상효에서는 그 내가 알았지만 그 알미 본래 안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양한 암으로 나타나는 그 암은 본래 암이기 때문에 지금 안 게 아니기 때문에 알미 아니다 그래서 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알지만 알미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없으면자 알지자 알아도 안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았는데 저놈이 모른다. 그러니까 저놈은 바보, 저기는 소인, 저거는 죄인, 저거는 중생하고 심판지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학문하고 학문을 통해서 숙이 나를 닦았는가 안 닦았는가를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이 당장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저거 헛소리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것은 기독교 이론과 달라, 불교 이론과 달라, 유학이 아니야 등등 이렇게 심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의식의 내면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못한 겁니다. 그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거울을 돌이켜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할로처럼 죽게 하면 글이라는 말과 글이라는 흙덩이를 쫓아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자신을 모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상회에서 그렇게 알게 되면 뭐를 이룬 줄 아세요? 초회에서는 뜻을 세우면서 지적인 작업을 하잖아요. 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회의 이름은 인에 이르게 돼요. 근데 지와인이 뭐예요? 내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이 지성의 작용의 이면인 인성을 깨닫기 때문에 어때요? 인성은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닌 일체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초유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함께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하여금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자신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어진 마음, 인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자가 또는 주역에서 끊임없이 군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천근계 초요에서는 지로부터 출발해서 상요에 이르면 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중지근계로 가면 인의 바탕을 두고서 그게 매 순간 지혜의 활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초요부터 둘로 나타나죠. 초요 효사가 어떻게 돼 있어? 중지근계 초요 효사 보면요. 선과 불선을 나눕니다. 이효는 뭐예요? 유의와 무의, 습과 불습을 나누어요. 사면은 천도와 지도, 군도와 신도, 즉 임금의 도와 신하의 도, 부도, 남편의 도와 신도,
쳐도 아내 의도를 나눕니다. 그 둘이 아니지만 그 둘이 아닌 경계는 본래 하나가 아닌 경계가 둘이 아닌 경계로 드러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그래서 그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래서는 또 뭘 얘기해요? 천지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천지의 변화와 인간의 각정 성명이 둘이 아닌데 또 그걸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오요일이면 그게 하나인 성명을 가지고서 황중통직을 해서 성품이 그대로 매 순간순간 육신을 통해서 몸으로 운신으로 드러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확충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를 바탕으로 한 지가 현상에서는 다양한 지혜의 활용으로 드러난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전부 다 내면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통해서 자신을 파악을 하고 그 본래의 자신을 확충을 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두 측면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인과 지가 둘이 아니고 지와 인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이제 문헌을 보면 알 겁니다. 문헌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형리정 사상과 인예의제 사득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형리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예의제로 표현되고 그건 인으로부터 지를 향하는 거지만 반대로 지로부터 인을 향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알아가는 아로로 향하는 방점이라고 원형리정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관점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역을 나눠서 했지만 순역이 둘이 아니요. 도기를 나눴지만 도기가 둘이 아니요. 성명을 나눴지만 성명이 둘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상 그랬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은 흙덩이를 쫓는 개마냥, 즉 소옥이라는 이름에 끌려다니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소옥이라고 부르는 그 양옥한의 뜻이 알록산에 있음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글을 듣고 모습의 소리에 끌려가서 저건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모습, 저 여자, 저 남자 아름다우니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불륜이라도 저지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때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멈추고 내면을 향해야 어때요? 본성의 차원에 이르면 그 아름답다고 내가 여기는 대상이나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니게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올바르게 대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사랑을 해야 될 때 사랑을 해야 될 대상과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윤리예요. 윤리. 그 사랑이 당연한 거죠. 사랑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 결과로서 모든 생명체가 생기고 그러는 거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중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언제 사랑을 하느냐의 문제, 때와 장소 문제이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의 문제이죠.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본성을 중심으로 사랑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현이나 성인들은 다 어떤 사랑이에요? 본성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죠. 그래서 내 자식을 이게 출가하는 분들이 그 가정을 갖지 않는다고 그럴 때 그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그 제가자들이 특정한 사람을 아내로 그리고 특정한 그 사람들을 내 자식으로 갖는 것과 달리 그분들은 어때요? 그 소위 말하는 성직자분들은 모든 자식을 내 자식으로, 모든 부모를 내 부모로 대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사실은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두 번째 치고라도 적어도 그런 뜻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그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릇된 어떤 한순간 그릇된 모습을 보고 중놈들이 저 모양이야. 목사놈들이 저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분이 좀 생각이 너무 지나쳤다고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그 남한테 향하는 기준을 내 자신으로 돌아보면 내 자신도 과연 어떨까요? 사실은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보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모든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먹여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주고요. 사랑을 먹여주고 물질적인 음식도 먹여주고 서로가 다 먹여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재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해줘요. 그게 연기론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없는 내가 없고 내가 없는 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교가 됐든 유학이 됐든 도교가 됐든 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그 사랑을 떠나서 다른 게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제가 이 학문하려는 시작도 그런 거였습니다. 유학이나 불교나 도교나 이론 체계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오로지 그 길을 찾고 싶었고 그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바로 내 안에 답이 있었구나. 나를 모르면 결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었었고 내 자신을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완전한 존재이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거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신을 알고 자신이 갖고 있는 답을 찾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안내해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남들이 지금까지 얘기해놨던 새로운 이론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생들이 다 제시를 했고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모든 문제의 답은 나온 구멍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느낀 건 바로 내 안에 답이 다 있으니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합니다. 스스로자 말미암을 유. 나는 나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뿐 그 밖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다. 그처럼 완전한 존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가 뭐겠어요?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육신과 같은 나와 구분되지 않는 나입니다. 무아라고 얘기하는 나, 도라고 얘기하는 나, 중도라고 얘기하는 나, 역도라고 얘기하는 나, 신이라고 얘기하는 나, 온 우주가 둘이 아닌 나. 그래서 이것저것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나타날 수 없는 나, 어느 순간에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영원한 나, 그걸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두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느껴보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본각, 근본, 본자, 깨달을각자, 본래 깨닫고 있는데 그 깨달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비로소 시각, 어느 한순간에 그걸 좀 느껴보시라 그런 것 뿐입니다. 유각은 불각은 도각은 그 어떤 이론이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이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범주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 근원이다, 중심이다, 자기를 떠난 우주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각자나 개체적인 존재 모두가 다 어쨌다고요? 가치상의 의뢰 없는 평등하다라고요. 그래서 평등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저놈보다 내가 더 옳다, 저놈은 그리고 선이 있고 악이 있다라는 마음이 뭘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생각할 때 일어난다면 아직 내 밖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의식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건너서 본성이라는 본래의 나 자리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자마자 화가 불같이 일어나나. 그거 해보세요. 그거 수기가 안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도 안 닦인 거, 학문 안 된 거 아니에요? 유불도를 막론하고 다 무기라고 그러잖아. 내가 없다, 뭐하다 그럴 땐 그런 생각이 사라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돼 있지 않다면 글을 천년만년 읽어도 수기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론 체계를 가지고 그 이론이 옳다 그러다라고 대상적인 관점에서 학문하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문학을 했지만 우리가 인문학 방법을 모르고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수기를 한 것으로 착각을 했지만 전혀 수기가 되지 않았고 학문을 하기 이전이나 학문을 한 이후에나 똑같다. 그런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를 공유하고 제안하고 싶을 뿐 이러한 제가 드리는 말씀마저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실천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건 누구나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랬고 노자도 그랬고 뭐라고 그랬죠? 상사는 먼저도 근위행지라 그랬죠. 뛰어난 사람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어때요? 도를 들으면 근위행지 열심히 행한다. 저게 옳은 얘기야? 저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저거 살아가면서 필요 있나? 라는 의심을 전혀 안 냅니다. 바로 내 말로 수용해서 즉각 실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사는 어때요? 그 전혀 공부도 모르고 자신이 어쩐 쟁가에서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도적 도에 대해서 들은 적 어때요? 가소지라 또는 대소지라 크게 웃는다. 말도 안 돼. 저런 소리가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헛소리 하고 있네. 비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하사가 비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노자가. 그러고 이제 정사는 어떻습니까? 문도적 도를 들은 적 약존양망이라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기 때문에 들은 듯 마는 듯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조금 하다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때려치워 버린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비유가 성경에 보면 있죠. 하나로 미랄이 자갈밭에 떨어지면 그냥 썩어버려서 다른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요. 옥토에 떨어지면 수많은 미랄이 다시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비유예요. 마음밭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갈밭과 같아요. 그래서 그 소인과 같아서 야 그거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남까지 선동질을 해요. 저거 믿지 마, 믿지 마. 자신이라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느님 아래라 하느님 하래비가 여기 아래 와서 얘기를 해주고 부처님이 오시고 하느님이 오셔서 오고 가고 따로 나 별개 것이 없습니다만 얘기를 해줘도 돼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본래부터 그냥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주역의 괴를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방지, 막아버려. 오지 마라. 그거 틀렸어 마음으로. 그러니까 종옥잔자를 쫓아서 혹 죽인다 그랬습니다. 병들어져 버린다. 자기 마음의 병이 들어버리면 어때요? 육신도 병이 들죠. 뭐 반대로 어때요? 그러니까 미랄이 쌍이 하나가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지면 어쩐다고요? 그거 상사 얘기예요. 근행지 열심히 행하니까 그게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이롭게 된다 그런 얘기죠. 삶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어떤 분이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또 말씀드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따라서 이 자신 각자 스스로 돌이켜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버리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버리지 않고 그걸 고집하고 반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도 안 그런데 뭘 너 혼자 왜 유난을 떨어 네가 틀려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학교 시절에 공부를 하면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시험의 결과에 따라 1등, 2등, 3등 순서를 매기기 때문에 사실 그거 순서를 매겼다는 건 뭐예요? 네 부족한 부분, 네가 그 점수를 정답을 맞추지 못한 부분을 더 공부를 해서 그걸 잘하라고 한 얘기인데 그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1등 한 놈 다 맞은 놈은 훌륭한 놈이고 2등이나 3등 이하는 다 훌륭하지 않다, 필요 없는 놈들이라고 심판을 해버리죠. 그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읽을 때 자꾸 이건 잘못되어 있다, 이건 이단이고 정통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익숙하니까 내 종교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고 내 종교를 믿지 않으면 불국정토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대승 보살이라면 어때야 돼요?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지장보살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옥에 들어가. 난 천국에 가도 되는데 성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올라온 중생들 끊임없이 천당으로 보내주잖아요. 천국으로, 천당으로. 그게 바로 보살입니다. 군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진정한 구세주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짱하게 착하게 잘 살아가는 분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면 그건 저주죠. 예수님도 그거 좋아하지 않으실걸요. 하물며 하느님인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걸 심판하는 입장에서 들으시거나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는 도구나 반대로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올바로 학문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 장황하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힘드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좀 빨라지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